안녕하십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오클라호마에서 뉴저지, 뉴욕에서 또 테네시와 그 외 전 세계 각지에서 매일 경건훈련 새벽 기도회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2022년 3월 27일부터 한 주 동안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2년 제2기에는 다 함께 창세기를 연구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도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먼지 같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구속의 경륜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성령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먼 옛날 성경을 기록하던 저자들이 받았던 그 영감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2022년 제2기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연구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교과의 저자는 앤드루스 세미나리에 계신 자크 두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사모님도 앤드루스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함께 사역하셨었는데요. 일전에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이 두칸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분은 Jewish Christian Study Institute의 디렉터로도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분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 유대인이십니다. 그래서 앤드루스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히브리 문학, 구약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 외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이분의 책들은 앤드루스 대학 출판사 혹은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구입하셔서 더 깊이 연구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교과 총론에서 두칸 교수님은 창세기를 The Book of the Beginning, 시작의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모든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으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두칸 교수님은 창세기는 또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1장에서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기록하기를 창조주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드넓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은하수로부터 매우 작은 세포까지 창조되었으며 그분에 의하여 지금도 그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해 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쏘아서 올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의 망원경인데요. 이를 통해 나사는 새로운 외계 행성 65개를 이번에 추가로 발견하여 지금까지 총 5,005개에 이르는 외계 행성 발견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인데 그 행성은 이곳에서 약 4광년, 즉 4조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은하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행성이 최소 2천억 개는 더 있을 것이라고 더불어 말했는데요. 나사의 이런 연구와 발표만으로도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며 한낱 먼지 같은 인간인 나는 또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포함한 끝을 알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그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그러한 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은 인간이 이 물질 세계에서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며 특정한 구조로 배열된 진흙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특별히 이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참된 기원에 관한 책, 바로 이번 기의 본문이 되는 창세기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소망과 약속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다 함께 창세기를 읽고 공부할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보다도 더 명쾌하고 장엄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세계의 기원에 관하여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다 하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의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이 세상을 조화롭게 관리하도록 부르신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과책 10쪽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시편 100편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3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를 돌리며 그 감사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은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엘로힘은 하나님을 사람과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 곧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창조주이심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탁월성과 함께 힘을 나타내며 동시에 초월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즉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의 놀랍고도 조화롭고 또 오묘한 사역이 태초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창조의 기사는 창세기 1장에 이어지는 두 번째 기사, 즉 창세기 2장 4절로 25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더없이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우리와 가까이 계신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 즉 여호와로서 그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친밀함과 특별히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경배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동시에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누구보다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였던 다윗은 자신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을 통하여 예배와 창조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 139편에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한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친밀함과 용서, 사랑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그분께 예배함으로 그분을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놀라움 중에서도 가장 큰 놀라움은
아마도 충만함에 대한 놀라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성공하여도 여전히 열망하게 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족한 세상이며 아무리 웃어도 허전하고 공허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삶이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 위의 높은 것, 바다의 모든 것, 육지의 모든 것,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에 그토록 공허하고 배고프고 여전히 열망하였던 텅 빈 것 같은 내 인생이 충만해지는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순간순간 고대하며 열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